요한복음 8장 말씀 48절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넌 마귀의 아버지 아래서 태어난 마귀의 자식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마 누구든 정말 순간적으로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냥 보통 사람들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나름대로 그래도 올곧은 신앙을 향해서 달려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안에서 너는 내 아버지는 마귀다. 이런 얘기를 주님께서 스스럼없이 하신 걸 보면 어떤 때는 저도 간담이 서늘한 것이죠. 어쩌자고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나. 그냥 침묵하셨으면 안 됐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거짓말 못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반면에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할래야 말할 수 없으신 분이고 인간은 진실하려고 해야 진실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기억에 속습니다. 저는 가끔 뭐 이렇게 가족들 간에 얘기하다가 얼토당토하는 시비가 붙는 것 중에 하나가 서로 기억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같은 곳을 갔다 왔는데 전혀 다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한번 우리 성도들 몇 분하고 식사할 일이 있었는데 이제 안신기 목사님하고 저는 이제 같이 식사했다고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고 왔는데 며칠 있다가 이제 안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그날 뭐 저녁 먹을 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기억을 못 할 수가 있냐? 그날 뭐 당신 앞에는 누가 앉았고 메뉴는 이런 메뉴 아니었냐?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기억해봐라. 계속 기억해봐라. 그래서 같이 갔던 세 사람이 계속 공격을 했더니 본인이 쇼크에 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기억력이 이렇게 사라졌나? 그리고 본인이 회개했는데 나중에 같이 식사한 분이 안 왔었다고. 야, 그래서 그분을 막 핍박했던 세 사람이 너무나 못썩여져 가지고 아니 철석같이 그렇게 같이 식사를 했다고 믿는 거예요. 같이 대화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이 우리를 속인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기억을 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부부 간에도 뭐 이렇게 시비가 붙거나 절친한 친구들 사이에도 이렇게 시비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말을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서 내가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하는 일들이 왕왕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억을 믿고 사람들과 그냥 끊임없이 언쟁을 벌이게 되는 그런 경험을 갖습니다. 남의 말을 전해서 옮긴다는 것도 얼마나 우리가 사실 조심스러운 일입니까? 그래 우리는 벌써 말을 들을 때
내가 언어를 해독하는 내 프레임워크 안에서 그 말을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사실 100% 정확한 대화, 다이얼로그란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70% 이상의 감정적인 그 언어 처리, 그 프레임워크 안에서 우리가 늘 말을 듣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극히 제한된 존재라는 걸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청 범위가 아주 좁은 사람들이에요. 이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상상이나 되십니까?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지만 우리는 못 듣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는 못 듣게 만들어 놨으니까. 지나치게 큰 소리, 지나치게 작은 소리는 못 듣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게 다 들리면 우리는 아마 돌 거예요. 머리가 다 그냥 돌아버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실을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는 이 정말 자기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점점 살아갈수록 고집스러워지는 것이죠. 왜 나이 들수록 사람이 그렇게 때로는 강팍하고 고집스럽고 완악스럽기까지 하겠습니까? 자기 기억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믿기 때문이죠. 자기는 늘 진실을 말한다고 스스로에게 속고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진실을 옮길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이미 받아들인 모든 정보가 내 안에서 처리되고 어떤 때는 왜곡되고 편집되어서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어제 몇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정말 이렇게 과거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부정확한지 그렇게 또 한번 확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실은 넌 마귀의 자식이다. 이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이 누가 그 사실을 생각이나 했겠으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우리가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발끈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몰아붙이냐면 예수님을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 예수님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표현 자체가 너는 이단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실 이미 유대적인 정통성을 다 잃어버렸다고 늘 치부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신앙은 늘 정통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단 신앙이라고 늘 규정해왔기 때문에 넌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때 당신은 이단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오히려 그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다 내가 귀신 들렸다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9절 말씀 한번 더 말씀하십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그리고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고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이렇게 답변하는 게 오히려 신기해요.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정말 마귀의 자녀라고까지 극언하고 사실은 진실을 알려주셨겠습니까? 이게 충격요법이에요.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한번 충격적인 쇠망치를 얻어맞듯 맞지 않으면 정말 나를 돌아볼 기회가 언제 있겠습니까? 저는 신앙이란 정말 주님 앞에서 쇠망치 맞듯 한번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는 나는 진정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심각하게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마귀의 아들이라고 자식이라고까지 극언한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는 걸 주님이 불꽃 보듯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정말 내 영광을 추구하고 있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나? 그 질문 앞에서 나 스스로 늘 정직해야 합니다. 아니 저 자신부터요. 제가 아침마다 그렇게 뭐 트위터 한 줄 쓰고 페이스북에 12줄을 쓰고 오는 거 이건 내 영광을 추구하는 일이냐? 내가 더 알려지고 싶은 것이냐? 내가 사람들한테 더 인정받고 싶은 것이냐? 그 동기가 뭐냐 도대체? 아침마다 왜 이러고 있냐? 이걸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한순간 내 영광을
부지불식간에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은 사실 날마다 정말 발을 씻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내가 날마다 발을 씻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고는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 발을 뜻밖의 씻겨주세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발을 씻겨셔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 발을 씻겨드려야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 발을 씻겨드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고, 주님은 우리 발을 씻기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날마다 발을 씻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날마다 그야말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기성 목사님 말씀하신 그 영성일기라는 게 참 저같이 결심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걸 잘 못 쓰는데, 그거 정말 중요한 그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습관 같아요. 내가 영성일기를 매일 써보는 거. 주님 앞에 나는 과연 정직했나 정직하지 않았나, 날마다 그렇게 일기를 써본다는 것. 여러분 일기 쓴 지가 오래되지 않았겠습니까? 초등학교 때 하도 뭐 써라 그러니까 숙제 받느라고 며칠씩 몰아 쓰는 기억은 있어도 그 매일같이 그 쓴다는 건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나 사실 영성의 기본은 매일 하는 것 아닙니까? 날마다 하는 게 내 영성이에요. 날마다 내가 거짓말하면 내가 거짓말의 영성이 있는 것이고, 날마다 내가 돈을 묵상하고 돈을 벌면 돈의 영성이 생기는 것이고, 날마다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 앞에서 정직한지 일기를 써내려간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사람이 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은 늘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분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영광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한순간 생각의 줄기를 놓쳐버리면 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뭐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 막간의 순간순간도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끊임없이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안에 있는 것, 그게 영생이라고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51절 말씀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지킨다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에 붙들린다는 것이고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거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말씀 붙들린 삶을 살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니 죽지 않는다니 이게 무슨 얘기야 또. 그래서 52절 말씀을 보니까 진짜 너 귀신 들렸구나.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도 죽었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못 알아듣죠? 그리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내가 큰 사람이냐? 선지자도 죽었는데 너는 선지자보다 큰 사람이냐? 대체 너는 누구냐? 또 질문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혼란스러워진 것이죠. 기적을 볼 때는 믿겨지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받아주는 것 같을 때는 믿어지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의 존재를 칼로 해부하듯이 펼쳐 보여주시니까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혼란스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답을 쭉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느라. 그리고 놀란 말씀을 해주시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이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당신이 누구십니까? 대체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내 영광을 결코 추구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은 거짓말쟁이라는 말과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리고 56절 말씀.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히브리서를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한 또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11장 13절 이하를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1장 13절 이하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멀리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뒤돌아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앞으로 다가올 걸 멀리서 내다보는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벌써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분과 함께 누리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시차가 몇 년입니까? 2000년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우리의 시차가 몇 년입니까? 2000년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나는 예수님 전에 있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 자가 드디어 돌아왔구나. 아침마다 설교를 하더니 힘든가 보다. 뭐 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아니, 동일하게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간극을 우리가 좁히는 게 분명히 우리 신앙에 어떤 이 대마디처럼 매듭이 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 알매 영역 밖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이 이성적 범위 안에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결단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단이란 내가 이해되지 않는 말을 그걸 진실로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에 대한 결단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는 말도 믿는다는 뜻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참이고 내가 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는 까닭은 어떻게 생깁니까? 내가 믿음을 결단했기 때문에 이분이 무슨 말을 하시건 이분의 말씀은 믿겠다고 결정하는 것이죠.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저는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건지를 한동안 그 전에 굉장히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던 사람이에요. 내린 결론은 제가 뭐냐면, 시간 밖에서 오신 분이 시간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간 밖의 일을 얘기해 주는 것, 이걸 믿는 게 신앙이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님은 시간 밖에서 지금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밖의 일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고작 살아야 100년입니다. 뭐 100년 사는 사람도 흔치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50년, 100년의 시간 밖에서 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시간 밖의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할 수가 없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을,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시작한 것이죠. 요한은 믿음으로 그 시간을, 간극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여러분 1장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오늘 이 예수님을 설명하기 시작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 이꼴 말씀인데 그 로고스가 곧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는 것 중에서 말씀과 그라는 표현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말씀 대신에 예수님,
또 그라는 표현 대신에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아멘 하십니까? 이게 사도 요한이 로고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칭하기 시작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전에부터 있었던 분, 태초부터 계셨던 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 하는 이 말 한마디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분 안에서 거듭났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도 아브라함부터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 안으로 편입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100년의 시간에 묶이는 존재가 아니라, 더 이상 시간 안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잠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또 하시지 않습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못 믿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자, 5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하면 큰일 난 거예요. 이건 정말 절대적인 선언이고 절대적인 선포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끼리 얘기하다가도 정말 진심이 안 통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정말 내가 얘기하는데 이 말은 좀 믿어다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요. 그건 이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실로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다. 저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선포가 안 믿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건 내가 알고자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믿기로 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알매 차원이고 다른 알매 길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마치 우리가 소리가 가청 범위가 있고 가시 범위가 있듯이 우리 알매 가시 가청 범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범위 밖에서 오신 분이 그 범위 안에 갇혀 있는 인간 존재를 향해서 저는 이렇게 자상하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정말 우리한테 진실로 이렇게 강조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감동하면서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씌어진 것이어서 우리가 감동으로 읽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더 못 나갑니다. 그냥 글을 읽은 것이죠.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분의 감동이 온다면 저는 아하, 태초부터 계신 분이구나. 그러면 그 태초라는 시간이 어떻게 묵상이 되겠습니까? 결국 영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2000년의 시간 간극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존재를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읽었던 4000년의 시간 간극도 한순간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4000년 전의 얘기도 아니고 2000년 전의 얘기도 아니고 바로 지금 우리의 삶과 맥이 다 있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그렇게 여러분들 성경 읽는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할 때는 정말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게 되도록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요새 그 IS의 끔찍한 화형 영상도 보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이 공유되는 시대인데 정말 북한 땅을 위해서, 그리고 중동 땅을 위해서도
기도를 잊지 않고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이 기쁨 주셨사오니 예수님 안에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향해 같이 걷는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향해 같이 걸어가는 무슬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렇게 끔찍한 사단 마귀의 자녀들, 마귀의 묶인 자들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자녀들로 저렇게 묶인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함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자유의 자녀들이 되고 빛의 자녀들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어둠의 자녀들을 주님 어떻게 해야 빛 가운데로 걸어나오게 합니까? 주님, 북녘 땅에 짙은 어둠에 가려 있고 중동 전체가 저렇게 어둠에 가려 있습니다. 주님, 빛이신 주님께서 친히 그곳에 임재하셔서 어둠으로부터 귀한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렇게 빛으로 인도해 주셨듯 주님,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곳 땅, 그 북녘 땅, 그 중동 땅에 신음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 친히 손을 내미시고 친히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빛의 자녀들로 영혼의 시간을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빛의 자녀들로 영혼을 향해 걸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는 영혼의 흔적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문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절망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주님, 저 자녀들 빛 가운데서 힘을 얻고 그리고 당당히 일어나서 빛을 바라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아침에 아브라함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태초부터 계신 그 주님, 그 말씀을 저희들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받아들이고 그 영원한 생명과 함께 영혼을 걷기 시작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영혼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